오늘 아침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처럼 처음에 바울이 전해준 믿음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교훈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아주 분노하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적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1절에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아주 어리석다, 아주 미련하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전해주었던 믿음의 복음,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빠져 있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서 특별히 여기에 믿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르고 또 그 각각의 그 목적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느냐, 아니면 뭐 착하고 뭐 도덕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이런 어떤 선한 행동에 빠져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일인가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첫째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은 것이 뭔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당연히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 교사들이 오기 전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임하게 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에 쓰냐 혹은 듣고 믿음에 쓰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미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이제 육체로 마치느냐, 이 어리석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믿음의 자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같이 그 후손으로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이방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과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율법은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지금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 천사를 통해 전해준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의로워지고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문제. 첫째는 성령을 받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안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다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을 몇 가지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럼 율법이 뭐냐 하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율법은 또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 24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다.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헬라 원어에 원래 쓰이는 단어는 어떤 주인집에 아들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어른 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어른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선생님한테 학교를 가는데 어린아이 혼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 어른 된 종이 이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학교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갈 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니까 뭔가 아직도 철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이렇게 훈육을 합니다. 그래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돼요. 저리 가면 안 돼요. 이래 해야 돼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위험해요.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뭐 많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 진정한 가르침이 있는, 진리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역할, 이것이 바로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초등교사의 역할이고, 진짜 진리의 말씀은 그 앞에 가서 진정한 스승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아이 때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많지만 어느 정도 장성하고 성장하면 이제 부모들이 별로 그 자녀들에게 뭐 유치원 아이 다루시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성장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어떤 뭔가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유치원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어리고 연약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때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길을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그러나 그건 길만, 방향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처럼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 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고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시작을 했는데, 뒤에 온 이 율법 교사들, 율법 선생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뭐 할례를 받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의식을 행하고 뭐 이래야 더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물론 예수를 믿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 안에는 믿음보다도 또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한 것이 없는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보다도 돈이면 다 돼. 믿음보다도 아니면 세상의 어떤 학식, 기술, 또 인간관계, 인맥, 뭐 이런 스펙,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해. 이렇게 되면 옛날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오직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그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과 생각과 결단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우선이 되고 그것만 하면 의로워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장 소중한 이 믿음보다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도록,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문제, 또 우리 주변에 믿노라 하지만 아직도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연약한 형제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떤 행동, 행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나중에 어떤 껍데기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핵심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지금 이런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이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무장된 우리가 되어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 아침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또는 경제적인 힘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 전쟁과 여러 가지 위협의 소식들, 또 아버지 하나님 박해하고 또 협박하는 그러한 일들, 이 땅 위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러한 환경의 그 바람 앞에서 쉽게 흔들리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다른 무엇보다 오직 믿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다 함께 모이기를 좀 힘들어하거나 또 이 예배 시간에 그저 집안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이들, 혹은 그 영상으로조차도 예배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여러 연약한 바람 속에서 또 아버지 연약함 속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의 바람이 어떻게 불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나아가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늘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멈추게 하고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특별히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사역하며 찬양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한 가지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절에 우리 온
성도들 결코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